로마서 4장까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된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된 거고요. 이제 오늘 본문이 로마서 5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제 말씀의 주 내용,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건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의 그 다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 얻은 자의 삶의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자에게 그 다음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겁니까? 구원 얻은 자의 그 다음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이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기에 그 다음 그것이 무엇일까? 그 다음 어떤 삶이 주어지는 것인가? 어떤 축복이 임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자, 먼저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한번 더 반복할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은 자의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어떤 책임이 무엇이 주어지는 겁니까? 뭐죠?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었어요. 그의 죽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사하기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믿지 못할, 믿어지지 않는 일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성립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바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전능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만물의 가장, 하늘과 땅의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그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히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이런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 강화도령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강화도령이 왕이 됐어요. 강화도에서 그냥 펄쩍펄쩍 뛰어놀고 촌스럽게 살고 시골스럽게 살고 막 살고 다듬어지지 않은 철부지가 어느 날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다음 그 다음에 이 강화도령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기의 신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고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그래야 왕으로서 사라지는 것이고요,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왕궁 생활에 행복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 내 자녀이다. 내가 내 아버지이다. 여러분, 이 관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욕심내고 아버지를 떼쓰고 아버지를 불편하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도시로 나갔어요. 도시에 나간 탕자 그 돈 다 써버렸어요. 비참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용서합니다. 잔치를 베풀어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기고 집 나갔던 탕자를 다시 이제 아버지가 기쁨으로 받아줬어요. 나갔던 자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용서했어요. 그러면 용서받은 자로서의 당당한 자기 아들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이 아들이 계속 지난날 아버지한테 잘못한 일을 생각하고 기가 죽어서 풀이 죽어서 지난날 아버지한테 잘못됐던 일을 생각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아들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자로서 살고 죄 지은 자로서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었습니다. 자녀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로서 자녀로서 사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어졌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그게 뭐냐?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좋은 일이 연속된다고 해서 화평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뜻하지 않는 일, 좋지 못한 일이 이어져도 그 속에서도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다시 반복을 합니다만,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자시라니까요. 이 세상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전능자가 내 아버지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에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신다 뿐이지,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역사 시간표를 뒤돌려 놓을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지금도 주장하시는, 이 세상이 그냥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풍랑을 일어나게도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기도 하고, 마음만 먹으면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게도 하고 비가 내리게도 하고, 마음만 먹으면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멈추기도 하고, 마음만 먹으면 해를 멈추게도 하고 해를 지나가게도 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 할 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편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에 안고 서는 것을 간섭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게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이 다가올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더 나아가 감당할 만한 일만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힘에 겨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우연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그 일 속에 내게 유익함이 있기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통 그냥 온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르게 고통이 내게 온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신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일은 왜 허락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왜 허락하셨을까? 나를 골탕 먹으려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얻어질 유익한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 고통스러운 일이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막으실 겁니다. 전능자이신데, 살아계신 분인데, 풍랑을 일게도 하고 풍랑을 멈추게도 하시고 하늘의 해도 멈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왜 피할 길을 주시지 않고 그 일을 주셨을까? 그 속에 나를 유익하게 하는 뜻이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거요. 이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우리도 인정을 받는 것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믿으십시다. 또 하나 믿으십시다. 내게 벌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다. 이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고통도 결국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내게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때문에 내가 망했다, 큰일 났다, 절망적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도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3절과 4절을,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이 있기에 3절과 4절의 말씀이 지켜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입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국엔 나를 유익하게 해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나를 더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 환난을 소망 중에 인내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오늘도 주 안에서 그냥 편안하십시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내려놓고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유익함이 있다. 아멘입니까?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고 구원 얻은 자로서의 또 하나의 삶의 원리와 원칙이 되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